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도 축제 기간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냉대와 핍박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평소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가 모자라거나 부족해서가 아니고 또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을 여시고 들을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거절과 냉대가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진실한 사랑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서 바울 같은 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큰 저주와 소요 사태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토록 광분해서 화를 냈던 시점이 언젠가 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을 봅니다. 어제 본문의 22장 21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멘. 그나마 히브리 말로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니 참고 있던 군중들이 듣고 있다가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은 못 듣겠다고 격분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눠주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 생각에는 있을 수도 없는 신성모독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를 보던 천부장은 바울을 진영 내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천부장, 혹은 부분적으로만 알았을 그였기 때문에 군중이 갑자기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상을 어떻게 파악하려고 했습니까? 바울을 채찍으로 때려서 알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흥분했던 군중들을 만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 쉬운 방법이 뭡니까? 당사자인 바울을 때려서 진실을 알아내는 게 더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때 자신이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너 지금 나를 그렇게 때리면 안 돼. 나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정식 재판을 거쳐서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일러준 것이죠. 이 말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군이 사용하던 채찍질의 형벌은 그 위력이 커서 자칫 맞는 사람이 죽거나 평생 불구로 지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으셨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했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채찍질이 그렇게 매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참혹했기에 로마 시민들은 법적으로 이 채찍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로마 시민을 천부장이 만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후의 여파가 얼마나 클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실수를 간발의 차이로 피했던 이 천부장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22장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함에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제서야 진상 파악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던 이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산헤드렌 공회의 소집을 명령했어요. 이는 바울이 가졌던 로마 시민권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만큼 또 사도 바울의 외형은 로마 시민권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회 앞에 선 것은 그 상황을 생각할 때 고난이며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로마의 천부장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함께 2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먼저로 공회에 모여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그의 인생이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율법으로 따졌을 때 자신은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율법으로 책 잡을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게 의로운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시고 의롭다 하실 분이시지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공회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을 율법으로 흠없는 삶을 살아왔던 인생인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회의 대표 역할을 받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나니아는 진정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네가 진짜 율법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의 귀에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을 가치가
없다 고 여긴 것이에요. 그러니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아나니아의 명령에 대항해 바울은 율법으로 그의 말이 정당하지 못함을 꾸짖고 갈등 상황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도 공손하지 않자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꾸짖죠. 바울은 자신 율법을 잘 알기에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꾸합니다. 이는 은근히 비난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자신을 신문해야 할 텐데 자신을 신문도 하지 않고 입을 치라는 요구를 하는 그가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 있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공회 구성원들과 모인 자들의 성향을 잘 알기에 이를 통해서 자기 신앙을 변호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본문을 쓴 누가가 언급하듯이 공회 구성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활에 대한 입장이 갈렸기 때문에 그 말이 공회로 모여있던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다투게 만듭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서로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여기 끌려왔다 하니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똑똑해서 꾀를 내서 자중질환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을 볼 때 바울 자신이 그 소란 속에서 해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이 찢어질까 하여 다시 데리고 영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공회에 모인 공회의 성격을 잘 아는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 것이에요. 이렇게 크게 다투며 혼란하니 진상을 파악하려고 했던 천부장도 바울을 도로 데리고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건 상황 수습이 안 되겠구나 여긴 것이겠죠. 여러분 그 혼란과 다툼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23장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소동을 겪고 있으면서 마음은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갈등이 일어나는가?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시간도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 밉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한 그 일이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네가 한 그 일이 나를 증언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같은 일을 로마에서도 네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로마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칭찬할 것이란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가 겪은 일이 무엇입니까? 핍박이고 사람들의 폭동이고 사람들의 미움이고 증오예요. 그러니 로마에서도 그런 일을 겪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울은 로마에서 자신이 당할 것이 순교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곁에 서신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겪고 있는 것이 핍박이고 사람들의 증오이고 미움이고 냉대라도 주님이 자신 곁에 계셔서 네가 나를 증거한 것이다 말씀해 주시니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위로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게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